그래서 솔직히 이렇게까지 교단이 많아서 되겠나 할 정도로 사실은 교단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이제 교회 하나 되는 운동을 하게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서로의 다양성을 좀 존중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들도 들기도 합니다. 왜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도 사실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 부파로 나눠지게 되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기독교인일까요? 유대교인일까요? 대답을 못하세요? 네. 당연히 유대교인이죠. 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가 되고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종교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부가 다 유대교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절기와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셨죠.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갔다가 잊어버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인이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분파였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분파, 대표적인 분파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사두개파 이렇게 이제 세 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무엇일까요? 바리새파는 일단 이제 이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바벨론에 정복당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그 다음에 헬라에, 그 다음에 로마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나라도 없는 그렇게 멸망한 나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도 잃어버린 채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왜 이럴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셨는가? 이런 고민 가운데 신앙적인 그런 답을 찾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그 의로움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십계명에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래전부터 장로의 율법을 따라 계속해서 이 법이 계속 세부적으로 생겨나가는 거죠. 지금도 고민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 이거 1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한다니까요. 실제로. 아무튼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일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런 세부적인 율법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들을 다 인정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그럼 에세네파는 뭐냐? 에세네파도 똑같아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바리새파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걸 강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에세네파는 뭐가 다르냐? 에세네파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혹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철저하게
금욕주의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금욕주의 생활을 한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든지 예레미야든지 에스겔이든지 또 뒤에 나오는 소선지서의 여러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예언하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 날이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그때 온다는 거죠. 이제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금방 오니까 뭐예요? 결혼할 필요가 없다. 애도 낳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금욕주의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광야로 나가서 세상과 단절된 채 금욕주의 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예요. 세례 요한이 아마 에세네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사두개파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는 그래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합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꿈을 꾸죠. 그때 믿는 겁니다. 그러나 사두개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오로지 현실의 삶에만 만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주로 귀족들과 제사장 출신들로 당시의 기득권층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상당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어서 비록 로마의 식민지를 살지만 이들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사내들인 공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 의결 기관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 기관이잖아요. 거기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더 뭐 죽음 이후의 세상, 뭐 구원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고 뭐 부활하고 이런 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지금이 좋으니까. 지금 돈 많이 벌고 권력 잡아서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로마의 지배를 수긍하며 받아들이면서 오로지 현실의 삶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도 선지자들의 말씀은 성경책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이들은 오로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만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도 하나님 나라도 믿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 부활이 궁금해서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형제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자식을 낳아 그 형의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대를 이어주는 수혼법, 이걸 이제 뭐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수혼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요. 민수기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그 이 수혼법을 가지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한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큰 아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수혼법을 따라서 그 밑에 바로 동생 둘째가 이제 형수에게
장가를 간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자식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이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 둘째도 자식이 없이 일찍 죽고 말았어요. 이제 둘째고 죽고 나니까 또 다시 수호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셋째가 이제 형수와 결혼해서 첫째 형의 대도 이어져야 돼요. 둘째 형의 대도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셋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셋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수호법을 차례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까지 다 줄줄이 다 자식 없이 다 형수와 결혼하고 그리고 일곱째마저도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여인도 형수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하는데 부활하면 그럼 이 부인은 도대체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 부인, 이 형제도 다 부활하고 이 부인도 부활했으면 이제 부활해서 만날 텐데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대로 이런 식으로 부활이 이루어진다면 부활한 세상은 정말 큰 혼란이 생길 게 뻔합니다. 이건 누구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모든 형제의 부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꼬집으시죠. 오늘 말씀 34절부터 36절 같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한 다음에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 여기서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부활한 다음에는 장가나 시집 갈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한다는 뜻입니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존재가 달라지면 뭐가 또 달라집니까? 관계의 형성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이성이 만나고 결혼하고 가정을 만들죠. 이제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와 동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사와 동등이라는 거죠. 천사가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습니까? 천사는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다른 존재로 태어나니까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남녀 이성관계가 필요 없죠. 그런 이성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로 동등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을 수도 없다는 거죠.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 사랑하기도 하지만 결혼을 해야 대를 잇고 후손을 낳고 그래서 이렇게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활하게 되면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를 이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결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제도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현세의 삶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부활 후에도 현세와 똑같은 사회 제도와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한 이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지금 사는 세상과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질서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부활할 것이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와 질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증명하고 계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무엇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 안에 출애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애굽기 안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어서 부활에 확실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로 제시한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게 이거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해석도 해주시는 게 오늘 말씀의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이렇게 도망자의 모습으로 숨어 지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기해서 모세가 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사람들이 죽어서 없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죽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조상 오래된 조상 아닙니까? 근데 그런 조상이 이제 죽어 없어졌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급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도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혼만 부활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온전한 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죽을 때 영도 죽고 육신도 죽는 겁니다. 그럼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영도 살고 몸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만 부활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육신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청자국을 어떻게 해요? 그 못 잡는다는 손을 다 넣어보잖아요. 만져보잖아요.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 몸이 부활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절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시절의 몸으로 부활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곧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죽을 때의 몸으로 부활한다면 그 다음에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누구는 90세에 꼬부랑 할아버지처럼 허리 엎은 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면 가난하기들 태어나고서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난 아이들 그 사람 아이들이 부활하면 그 아이들은 영원히 그냥 갓난아기처럼 젖만 먹어야 되고 울어야 되는 그렇게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또 정말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부활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그러지 않을까요? 가장 젊었고 힘있고 아름다웠던 순간 20대, 30대 그때로 부활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천국에 가면 다 누구만 있어요? 젊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럴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몸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과 똑같은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이 부활이 정말 온통 모순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그 몸이 어떤 몸인지 형태는 어떤 형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육신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부활한 사람을 천사와 동등한 부활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재의 몸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넓혀보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나오느냐? 이제 천국까지 한번 가보죠.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가서 살아갑니까? 어디 가서 살아요? 천국에 가겠죠. 그렇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삽니다. 그런데 간혹 천국을 다녀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녀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천국을 묘사할 때 황금으로 막 4차선 대로가 쫙 깔려있고 집들은 다 각종 보화로 막 연찬란하게 열있고 너무 아름답더라. 정말 너무너무 비싸고 좋은 보석들로 집을 만들고 세상을 장식하고 정말 황홀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보석 이런 것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금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비싸게 주고 살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해서 살게 될 천국에서도 지금 여기서와 똑같이 금이 제일 귀한 가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활한 몸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몸이고 부활해서 사는 세상도 지금과 우리가 사는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말씀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천국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질서 이거하고 전혀 다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는 먼저 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먼저 자리 착 차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채찍기를 하더라도 뇌물을 주고서라도 내가 앞서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작고 낮은 어린아이들이 무시를 당하지만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이 작고 낮은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또 천국에서는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이 지금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를 가진 다른 세상이라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에서 살게 된 몸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몸이고, 부활에서 살게 될 천국도 지금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좀 뒤집어 보면 놀라운 진리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가치와 질서가 아니라 다른 가치, 다른 질서를 가지고 산다면,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활과 천국은 꼭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세상 풍조와 가치관을 따르는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 가치와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따르며 산다면 부활은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이고 지금 여기가 곧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또 죽어보면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세상 가치와 질서에 깊이 빠져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가지고 살면 부활은 날마다 경험이 되고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과 천국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삶이고 지금 여기서의 인생입니다. 날이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죠.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 옵니다. 혹독한 추위에 들에 있는 풀과 꽃과 이런 것들이 다 얼잖아요. 죽은 것 같아요. 나무도 잎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은 죽음을 상징하죠. 하지만 겨울은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죽은 것 같은 들의 풀과 꽃과 나무가 다시 사는 봄이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봄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죽음 같은 겨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의 가치와 질서가 아닌 전혀 다른 세상에 천국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죽음을 이기게 하는 그 부활과 천국이 현재 오늘의 삶과 지금 여기서의 인생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천국을 믿으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부활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와 기준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늘의 가치와 질서를 따르면 지금 여기가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천국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과 천국이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경험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부활해서 날마다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